여러분,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라고 그러죠? 예. 말씀은 회복의 양식이다. 이렇게 좀 말씀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그냥 단순히 구원하시기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은 구원인데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회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구원받은 자들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원하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해요? 우리 성화라고 말해요. 성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거하실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거하실 수 있습니까? 거룩해야지 거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깨끗해야지 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깨끗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회복되어서 거룩해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성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회복의 계획을 가지셨고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구원의 소식이 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십자가로 여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회복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뜻대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데 오직 누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복하도록 도우신다고 말씀드리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회복의 장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에 구르겨지고 주름지고 그런 어그러진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회복해 하신다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절히 회복시키기 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시면은, 그러면은 어차피 우린 가만히 있어도 회복될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예. 아니,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면서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그 회복을 시키시는 일 가운데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 회복을 위하여 드려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회복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회복되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그냥 저절로 밭에 작물이 열매가 맺히기를 그냥 기다리면 열매가 저절로 알아서 맺힙니까? 열심히 농부는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땀을 흘릴 뿐만 아니라 그 농작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아주 좋은 열매를 거두고, 좋은 열매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도 함께 거둘 수 있습니다.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여와 노력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과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 여러분, 이 시간에 그것들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셨으면 그냥 저절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느헤미야를 보내셨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곳에 가서 재건할 때 쉬웠습니까? 악한 자들의 방해가 있고 죽음의 위협이 있고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어요.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되기 원하시는 주님의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길, 외로운 길, 고독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오늘 주보에다 제가 말씀을 올려놨습니다. 그쵸?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러한 길들을 주셨을까요? 회복 안 시키시려고? 아닙니다. 그 안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는 그런 가운데 무엇했습니까?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그 성벽의 회복을 위해서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성벽을 재건하고 회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를 돕고 계시고요,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열매를 맺어주신다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부터 회복되고 구원의 열매가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고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어 있는데 죽은 것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아프고 아무리 병약하고 심각하더라도요, 생명이 붙어 있어야지 회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회복의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고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간절히 그 삶이 회복되기 원하는 여러분들의 친구와 친지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 인생 회복되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먼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구원의 길로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저 사람이 회복되기 원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회복된 삶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어떤 사람도 주님의 구원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겠어? 저 사람 죽어도 예수 안 믿어. 그렇지 않아요. 그에게 복음을 믿는 그 말씀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아멘.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됨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이 회복의 문이요, 구원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영의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말씀은 회복의 양식, 독서는 마음의 양식처럼. 우리를 날마다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어야 돼요. 북한의 15세 청소년들의 키가요, 156cm 정도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15세 청소년들의 평균 키가 몇일까요? 170cm래요. 몇 cm가 차이가 나요? 15cm나 차이가 나요. 제 뺨보다 더 많이 차이 나요. 무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이 왜 자라지 못하고 왜 발육이 늦습니까? 바로 영양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성적인 영양 부족, 그것으로 인해서 구조적인 그런 식량 문제로 인해서 그 친구들이 왜소하다고 해요. 몸이 먹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영의 양식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일어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셨을 때 그 훈련의 내용도 바로 말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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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광야에서 우리가 물질로 떡으로 먹을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멘. 그들에게 훈련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바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광야에서 우리들의 인생학교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경건한 삶 그리고 회복되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들처럼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고 흠있고 주름지고 그런 우리의 삶, 그런 삶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의 장인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온전케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시고 바르게 하고 교육하시고 그렇게 해서 무엇 하실 건데요? 했더니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온전케 한다는 건 퍼펙트, 완벽하게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온전케 한다는 건 우리를 성숙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회복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성숙한 삶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너무도 귀한 영양소가 되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키우는 그런 귀한 비타민 이상의 영양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첫째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해요. 아멘. 아무리 믿음이 있으려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둘째는요, 그 말씀은 우리를 청결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세력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죄와 싸워나가려고 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어느새 우리는 죄와 타협하게 되고, 어느새 세상 풍조에 휩쓸려 넘어가게 되고, 어느새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하나님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관점으로 우리는 바뀌어져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예요.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구원할, 이 세상을 견뎌낼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아까 찬양 가운데도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어요? 아멘. 그럴 때 이 말씀은 우리를 삶을 성숙하게 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삶의 지혜, 우리 삶의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힘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담겨 있어야 돼요. 잠언 2장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이 그리고 무엇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아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혜롭고 성숙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요, 말씀은 우리를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는데요.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NT라고 그랬잖아요. 엄마 아버지는 교회에 그렇게 헌금을 하고 건축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한테 나이키 신발 하나 안 사주는 게 너무너무 야속해가지고, 예. 어려서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말씀 들은 것에 대해서 늘 의문이 들고 반항심이 있었는데, 은혜 받고 나서는요, 사실 그런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어요. 내 머릿속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 받고 나서 말씀을 읽고 나니까요, 그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가운데,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나라고 생각했던 것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요, 기쁨이 솟아나요. 이렇게 말씀이 꿀송이 같고 이렇게 말씀이 나에게 기쁘게 하실까, 그런 마음이 샘솟더라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4절에 전신갑주가 나와요. 전신갑주가.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전신갑주 중에요, 다른 거는 다 보호하거나 몸에다가 착용하는 건데요, 여러분 방패도 보호하는 것이죠. 유일하게 싸우는 무기가 있어요. 공격 무기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시험 당하실 때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삶에 있어야지 우리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악한 마귀 사탄에게 대적하여 싸워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회복의 능력이자 영의 양식, 그것이 바로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영적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날마다 아침에 여러분 우리 기쁨의 언더 큐티 보내드리잖아요. 여러분 듣지만 마세요. 그 큐티의 내용을 드린 뒤에 여러분 기쁨의 언덕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근데 그냥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 깊이 있게 읽고 그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검도 가지시고 지혜도 갖고 능력도 갖고 해서 날마다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 회복,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꼭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아멘. 말씀 붙잡아야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영국의 브리스톨의 고아들을 돌보던 이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고아들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별명이 뭐냐면요, 기도 응답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응답. 일평생 5만 번이 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분이 자신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먹고 사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이분이 고백하셨어요. 그분은 아침밥 먹기 전에 말씀부터 먹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평생 밥을 먹기 전에 말씀을 읽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제가 아침 한 9시, 7시, 6시 어떤 때는 그 어라운드 그 시간에 말씀을 보내드리면 여러분 기쁨의 언덕에 누가 제일 많이 나오세요? 목사님 많이 나오시죠? 말씀 가운데 묵상하시고 늘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요, 그 고아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아들을 보면서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때마다 이분 무엇했겠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걸 그분은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 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그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숙하고 건강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겠으며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알기는 아는데 이 안에 담겨 있는데 그냥 책장에 있습니까? 제가 요번에 우리 영림자매님 요번에 웨딩할 때 두 분에게 예쁜 성경책을 한 권씩 드렸어요. 그쵸? 크고 두껍고 좋은 성경도 많은데요. 제가 좀 작은 사이즈를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늘 가지고 다니면서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살라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또 운전하시니까 차 안에 부피가 큰 것보다 작은 거 글씨도 커요. 그 말씀에 생명이 있기 위해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영림자매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날마다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아침에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이지혁 집사님이 아멘 하고 붙여주시죠. 아멘. 네. 아멘도 잘하시지만 규칙적으로 또 아멘도 잘하시지만 규칙적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요.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길 모든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저도 암송했어요. 오늘 말씀. 그러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붙잡으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는구나. 그 말씀의 길이 있구나를 잊어버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를 세상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증거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제가 10월 첫째 주에 그 지형은 목사님이 하는 동네 세매줄이라는 그 성경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요. 며칠 동안 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요. 성경 본문이 한쪽 페이지 있고요. 거기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만 적혀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옆에는요. 그냥 빈노트예요. 빈노트. 근데 저는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무엇이냐면요. 빈노트 맨 위에다가 무엇을 하냐면요. 동그라미를 치고 거기다가 뭐라고 쓰면 비움 이렇게 써있어요. 비움. 비우래요. 말씀을 읽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 전에 내 안에 죄된 것, 헛된 것 그리고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기 전에 부족 부끄러운 것들을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만 받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아버지 정결하게 원합니다 하고 비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관찰을 하는데 이 옆에 있는 성경 본문을 읽는 거예요. 읽는데 뭐 주석책 뭐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읽는 거예요. 읽는데 어떻게 정독을 하시는 겁니다. 또박 말씀을 읽어요. 그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구절도 나오죠. 그죠? 반복되는 건 뭐예요? 강조잖아요. 그런 걸 밑줄 쳐가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깨닫습니다. 관찰을 깊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을 많이 읽어요. 근데 있잖아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하는 말씀으로만 많이 읽었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 세미나 가운데 제가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읽으니까요. 그 말씀이 누구 말씀이 되냐면 내게 주신 말씀이 되더라고요.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더라고요. 아멘. 그 내가 설교하려고 준비했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롯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를 회복시킴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을 가장 많이 읽고 가장 가까이 하면 가장 회복되고 가장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의 삶을 살고 가장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게 목사인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왜 그래요? 그 말씀이 내게 온전한 회복이 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금 날마다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게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아멘.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말씀으로 일어난 거룩한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새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눔 기도를 해요. 작정의 기도를 하고 나눔. 내가 이렇게 말씀 받아서 뭐 할 건데? So what? 그죠? 어떻게 할 건데요? 그죠?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런 전이 있잖아요. 그 말씀 이 동네 셈의 그 말씀 세미나를 하면서
얼마나 그 은혜가 기쁘고 귀했는지 모릅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한번 저희도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하고 삶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 권사님이요, 어려웠던 신앙생활은 해왔지만 늘 삶에 불만이 있었다 그래요. 왜냐면 내가 은혜를 받은 것 같기도 한데 불우한 가정 환경을 생각하면 정말 내 은혜가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지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상처받을 때마다 그 은혜가 어디 갔는지 다 없어지고, 또 살다 보면은 남편과 자녀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내 삶에 부딪히는 삶의 문제로 해서 시험이 들고 무너지고, 내 신앙이, 내 삶이 어디로 갔나 자꾸 그러면서요, 자기 삶에 뭐 감사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이분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깊이 읽다가 깨달았다고 그래요. 아, 내가 하나님께 달라 그러면서, 달라스 사시면 더 그러죠? 그것이 채워지지 못하니까 은혜가 떨어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고 거북해지고 하나님의 계신건가 시험에 들고 외근어떤 기복신앙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어도 우리의 삶에 부족한 걸 생각하면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산다는 게 뭐예요? 그냥 웰빙을 하면 되는데, 우리에게 뭐 대단한 성공이 아니든 그래도 뭔가 남들 보이기에 부끄럽지 않은 대단한 것들이 나타나길 원하지만 우리의 인생과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에 외롭고 쓸쓸한 길을 걸어갈 때가 더 많습니다. 이 자매님이요, 룻기를 읽고 묵상하면서요, 먹고 살려고 모압 땅에 갔는데 거기에서 처음에는 그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맞고, 모압 땅에 가서도 남편이 죽고, 남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죽고, 그렇게 해서 자신 인생에 무너지고 실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고 정말 나오미가 자기를 말하라고 부르는 그런 것처럼 인생에 실패하고 답답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믿음의 길을 예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실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룻기의 말씀을 자신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을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맺히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곤 피곤치 아니하리라. 왜 그래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 말씀 가운데 그의 영이 회복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회복의 양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복의 말씀을 날마다 먹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은 상처투성이고 부끄럽고 안타까운 그런 경험만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티와 흠과 주름이 가득한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고 피도 주름도 홈도 없는 그런 자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되고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일어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의 기쁨을, 내 삶의 소생함을, 회복함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믿음이, 교회가, 내 가정이, 내 친구가, 내 모든 삶의 환경이 주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말씀의 거룩한 가운데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